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자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에서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오늘 본문 배경은 어제 본문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어제 본문과 한 묶음으로 다뤄야 하는데 어제 본문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눈 대화였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26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것을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지시하십니다. 첫째는 23절, 24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십계명 제2계명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신상 숭배 대신에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종교들은 거의 대부분 거대한 신상을 세워두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신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방 종교와는 달리 아무런 신상도 세우지 말고 그냥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는 희생과 헌신을, 또 화목제는 화해와 교제를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구약성경 여러 곳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항상 번제와 화목제를 같이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죽으심으로 번제물이 되셨고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심으로써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신상을 세우지 말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로 인해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영적인 축복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 24절에서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번제와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면 그곳은 어디든 하나님께서 그 예배 시간을 복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게 빠지면 예배가 아닌 겁니다.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는 예배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성도들 안에서도 모든 막힌담이 무너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희생과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예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또 아무리 요란복석에도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두 번째 내용은 25절입니다. 25절을 보면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데,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하는 말씀을 인간의 노력이나 인위적인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하는 말씀을 근거로 당시에 무언가를 파쇄하는 대표적인 도구였던 정은 화평을 깨는 도구이며, 그래서 화평을 깨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돌 자체가 아니라 다듬은 돌이라는 것입니다. 왜 다듬은 돌을 금지하셨느냐? 그것은 돌을 다듬는 순간 그것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저는 부정한 돌로 제단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돌을 다듬을 때 그것이 부정한 것이 될까요? 학자들은 돌을 다듬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그대로가 아니라 사람의 손을 거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정한 돌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예배와 연결하면 예배란 인간의 공로가 가미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나타나야 한다. 예배는 오로지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하는 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대가 예배를 드릴 때 드릴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는 모두 배제해야 하니까 찬양 연습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찬양대원들이 주중에 시간을 따로 떼서 찬양 연습을 하는 것은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 맞지만, 그러나 그 연습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또 다른 감사와 찬양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주일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주중에 모여서 연습하라는 그 시간도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히려 연습을 안 하고 대충 자기 실력만 믿고 찬양대에 서거나 혹시라도 찬양 시간을 자기 실력을 뽐내는,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 만족을 느끼는 자리로 여긴다면 그것이 인위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 찬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찬송을 가로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중심입니다. 정결한 예배와 부정한 예배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예배자가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정결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드러나고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나타나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부정한 예배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26절입니다. 26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려면 당시 이방 종교의 제사법을 알아야 합니다. 요약해드리면 이방 종교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거의 나체 상태로 제사를 드려서 제단에 제물을 바치기 위해 층계로 올라가면 제사장의 하체가 다 드러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단은 곧 신을 상징하는 장소이며 인간은 신과의 합의를 통해서 신이 내려주는 풍성한 축복을 받는다고 이방 종교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거의 나체 상태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제사법에 의한 것이었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방 종교의 제사법과는 완전히 다른 제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하체를 가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체가 드러나는 것을 죄가 드러나는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왜 숨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벗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진짜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나와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숨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그 죄악을 씻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제단 위에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명령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죄악을 모두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자신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죄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행위에서 우리는 자신의 죄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첫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것은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에 기초한 예배이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둘째,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마라. 이것은 인간의 공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 층계로 제단에 오르지 마라. 이것은 자신의 죄성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예배자로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지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자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